우리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진지성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저희 동기에 모였었는데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트 표시 하십시오 이러니까 나이 많으신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옆에 분들한테 사랑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실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도 이게 편합니다. 저도 이게 편한데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잘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전에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늘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그 정서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우리가 늘 죽어서 주님 오시면 뭔가 가야 될 그러한 장소적인 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부분의 의미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섬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스림하면 뭔가 올라서는 것, 군림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할 때에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원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렇게나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탁월함을 가지고 우리가 탁월한 섬김이 있을 때 세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섬김이 있을 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전반적인 그러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원래교회 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일하는 교회, 그러니까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전파하시고 힐링, 치유하시는 이러한 근거가 되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아주 이제 비슷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제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해 놓은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일하는 원리라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사역 원리, 예수님의 그 사역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라고 하는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함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또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다. 예,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도 말하죠? 기도교, 그렇게도 말하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택하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있으시죠.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겠노라 라고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히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바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셨다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것,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새벽기도회. 물론 새벽기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왔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회라고 모이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만이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조금 안 좋게 말하신 분들은 그거는 옛날 농사 지을 때나 했던 문화지 지금 현대사회같이 늦게 자고 빨리 가야 되는 것에 부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기만 하면 마음만 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새벽이냐 아니냐 그걸 더 떠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한 기도를 시작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사역 원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밤에 도와줄게, 낮에 도와줄게 그런 말씀 별로 없으신데 언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시편 46편 5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돌아오는 주, 이번 주 또 다음 주 한 2주 정도는 꼭 특세라고 하는 이름은 붙이지 아니해도 뭐 하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굴 따져서 왔냐 안 왔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앞으로 수능도 있고 연말에 여러 가지 또 마무리할 일도 참 많이 있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사역 원리,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역 원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보다 사명이 우선이다. 예,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시간이 아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표정과 말투가 어땠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온 것 때문에 짜증난 표정과 말투였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이 많이 찾아온 것 때문에 흥분한 표정과 말투였을 것이다. 1번과 2번 중에 뭐겠습니까?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데?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좀 어깨 펴고 다녀도 될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기도하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저기 내려가십시다. 그렇게 아마 그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 만나러 가셔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싫다. 나는 다른 데로 가려다. 다른 데서 가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다. 그렇게 예수님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한다는 거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되고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여기 좀 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으면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날 좀 알아주는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싫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가서 나에게 주어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다. 그렇게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에서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여기 사람은 우리 같은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까요? 인기입니다. 인기.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쫓아가셨다고 하는 겁니까? 사명을 쫓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원리,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사명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삶에 보면 너무나도 지속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고자 했는가 하면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삼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 삼으면 뭐 문제는 해결됩니까? 그렇죠. 먹을 문제. 이거 조그만 거 뻥튀기처럼 뻥뻥뻥 이렇게 하시니까 배고픔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 저분을 임금님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들이 의논을 빡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따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하면 사람 쫓아다니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쫓아서 인기를 쫓아다니면 사람은 뭐 하게 되나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람, 그 인기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사명을 쫓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좋죠. 또 인기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가 우리의 사명을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한 방에 쑥쑥쑥 넘어갑니까? 그 이유의 가장 근본은 사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갔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기. 아이고 우리 교회 크니까 좋다. 이거 우리 아들에 물려줘야지. 왜요? 이거 내 단사 물려주면 이거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사명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이걸 해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을 따라가게 돼 있고 구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막 한마디 말하면 내 말 들으니까 야, 내를 좀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싶어서 교만해지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쫓아갈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누가 와서 무릎을 꿇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그 나병 환자의 병을 이제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이제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말해놓은, 레위기에 말해놓은 그 나병 환자의 결례에 따른 그 법을 예수님께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옮길까봐 나병 옮길까봐 손 대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율법에 만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서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길 다닐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렇게 하죠. 부정하다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 환자죠 다 피해 다니죠.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병 옮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결례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그렇게 딱 금하고 있는 겁니다. 자,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41절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 세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보다 긍휼이 우선이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설교 내용과 맥락이 동일한 부분입니다. 율법,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법과 원칙이죠. 법과 원칙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긍휼, 사랑과 긍휼이 그 율법과 그 원칙과 법을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율법을 예수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뭐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완성하러,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긍휼의 대상일 때, 긍휼의 대상일 때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기실 때라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즘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비유를 하십니까? 영적으로 가늠한 여자다, 가늠한 여인들이다. 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다른 강대국, 이방 강대국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한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러우니까 오지 마라. 저로서 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을 보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갔다가 돌아오면 받으라 되어 있습니까? 받지 말라 되어 있습니까? 받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왜? 받으면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갔다가 제가 돌아온 여인을 다시금 안으로 맞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엄밀히 말해서 율법을 어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을 어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실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법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이냐 긍휼이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우리는 뭘 택해야 합니까? 긍휼을 택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게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긍휼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을 알아야 될 대상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법대로 따지자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우선하셨습니까? 사랑과 긍휼을 우선하셨습니까? 그렇죠. 사랑과 긍휼을 우선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은 법과 질서, 법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서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이고 긍휼이다. 바로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 원칙을 지키는 이 일로 인해서 또 긍휼한 마음을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원칙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과 믿음으로 하자. 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 가지고 계획표를 가지고 이걸 참 중요히 여깁니다만 우리도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과 믿음으로, 사랑과 긍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순서를 따라서 지금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쭉 돋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원 불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 또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희생한다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 어떻게 우리 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다.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죠? 사람보다 사명이 좋아하다. 이때 우리 사람 인격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보다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쫓아가야 된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율법보다 긍휼이 우선이다. 우리 긍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나아갈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또 2달 남았는데 그 교회의 여러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 원리를 따라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사역, 일보다 기도가 우선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보다 사명이 우선되게 하시고 율법보다 긍휼이 더 우선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가지고 주의 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